제 친구 중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저하고 아주 형제처럼 지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떤 교역자하고 장로님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이렇게 만나요. 만나니까 뭐 격도 없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다 나누고 뭐 속심도 다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격만 없는 것이 아니라 태도도 격이 없어. 어떤 때는 좀 방자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카우치에 이렇게 해서 앉기도 하고 저렇게 앉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이인데, 이 양반이 저녁을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갔는데 음식을 잘 차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끝나고 나면은 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달래요. 제가 좀 불편해졌어요. 좀 미리 그런 줄 알았으면 좋았는데, 보통 나는 가면은 이제 가족들을, 패밀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수하고 이런 것은 좀 또 레벨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누가 이렇게 옆으로 신호등 없이 훅 들어오면은 좀 힘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할머니들 보면은 애들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야야 정신 사나워 나가 이럴 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정신 사납다고 그러시는지. 내가 볼 땐 정신 하나도 안 사나운데. 그런데 보니까 세월 지나가면서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이게 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식사 잘하고 식사기도 잘하고 그저 평범한 축복 기도를 하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를 특별히 안수하면서 하라니까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들도 다 그렇고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까지 줄 서서 한 10명 넘더라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저녁을 잘 얻어 먹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또 그냥 평범했으면 좋았는데 위로부터 이제 인스피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이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까 아니면은 각색을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할까 망설이다가 고단도 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가감없이 이제 주시는 감동대로 다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고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장로님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앉았던 분이 아주 부동자세로 이렇게 다 겸손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정방반이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때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하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을 했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과 만져줌이 있을 때에 변화가 되는구나.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게 우리가 가깝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런 것이 그분의 태도를 바꾸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번에 여기 전도 투어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스토리가 많아요. 다른 분들은 스토리가 별로 없어도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동영상 한 거 보면은 그분이 세계 선교는 다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잘 각색하는 재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돌아가기 전에 그런 거 재간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장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데서 집회를 했는데, 큰 데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몸이 불편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귀신 들어가지고 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런 거 처음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훈련은 받았는데,
그 말한 대로 장착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뭐 그냥 사람들이 여러 명 붙어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막 몸부림을 치니까 도망갔다 다시 올렸다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그 1000명 모인 데서 저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한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니까 뭐 그냥 우왕좌왕해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건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단은 그 요동을 멈추도록만 해놓고 다른 한 사람은 보자마자 이렇게 두루눕고 그러는데 여하간 그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두 사람 다 멀쩡해졌어. 예? 난 아무 말도 안 했죠.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함께 다뤄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역 중에 그런 일이 처음 있었어. 귀신이 나타나는 것도 처음 봤고 귀신이 자기들이 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처음 본 거야.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그냥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냥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하나님의 역사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공동체는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와서 이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뭔가 이곳에 소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영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빛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신앙 공동체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레인네 교회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커니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두커니 왔더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느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다른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뭐가 전도가 중요하다, 그거는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전도에서든지 예배에서든지 뭐 하여튼 성경 공부에서든지 성경 말씀을 다 알아서 뭘 하게 해요? 성경을 전장 외워서 여러분 뭐 하시게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쪽으로 함께 귀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뭔가 우두커니 왔다고 명상하려고 온 사람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우리 그레인네 교회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이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이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별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면 나는 보통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말이죠 기이하게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꾸 와요. 제가 어디서 이제 초기에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는지, 목사님 사례비 안 줘도 되니까 여기에서 인턴십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개척교회고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자꾸 전도사님이 교인보다 더 많은 형편이 돼서 되겠냐. 그래도 꾸역꾸역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내가 뭔지 나이도 어리고 뭐 경험도 없었지만 그래도 후배들 말이죠, 그 인턴십 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잘 케어하고 이렇게 인도한다는 그런 소문이 났었던가 봐. 그게 자꾸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예배당에 뭐 20-30명 모이는데 교역 그 전도사님이 6-7명이야.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아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야. 이 교회에 가면은 제대로 인턴십을 하고 제대로 이게 목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여기 가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만져주심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길을 막아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온다고 뭐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뭐 사람이 와서 뭐 하게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제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고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 많이 와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죠.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각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새치혈은요 바뀌질 않아요. 아주 조금만 바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유력한 선교사이신데 이 어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두 번 그 컨버전,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회심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평생 했는데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식세계가 회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의식 세계가 회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의식 세계는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꿈을 마음대로 꿀 수가 없어요. 꿈은 무의식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꿈 꾸고 싶다. 1편, 2편, 4편 이렇게 꾸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 의식 세계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무의식 세계는 사람의 노력과 이걸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은 의식 세계가 회심을 했는데 무의식 세계가 아직 회심을 안 한 거예요. 회심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만져주셔야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 세계까지 회심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서 있을 때에 어머니께서 이제 방문을 오셨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오셔서 이제 앉아 계신데 제가 주일날 딱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그 설교를 아주 옥구슬 굴러같이 가는 것 같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 전장을 딱 외워서 토시 하나 흘리지 않게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했거든. 숨도 한 번 안 쉬고 처음부터 고공으로 뛰어가지고 계속 끝날 때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뽑는 차세대 설교자에 뽑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방송 설교를 했어요. 그때 라디오 방송밖에 없을 때예요. 요즘같이 TV나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을 때고 라디오 방송에 관록 있는 목사님들 딱 나올 때 저도 1시간 맡아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뭐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많이 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저도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딱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듣고 나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런데 설교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가슴까지 와서 여기서 사라지네 이렇게. 고약하게 그건 또 뭐야 그게 잘한다 그러고 말지. 그때 내가 그냥 막 극대노한 거야. 열을 확 받았어요. 이분이 어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분별을 할 수 없고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나를 막 어머니한테 퍼붓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잘 설교 준비해서 메시지를 강렬하게 하면 사람이 은혜 받는다 이런 말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여러분
조직 자체가 황당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교회처럼 황당하고 그런 조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영어도요, 클래스 1, 클래스 2잖아요. 그 기본반, 뭐 어드밴스 반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한 클래스에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메시지로 은혜를 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치어로 사람을 감동하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설교 잘해가지고 감동하겠다 이런 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은혜 받은 것 같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이 가슴 속에 맴돌고 그리고 그 안으로 깊은 곳으로 무의식 세계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부흥한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확 반하잖아요. 얼굴이 확 변해. 왜냐하면 이 안의 세계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준비와 더불어서 기도를 많이 해라. 이게 그 소리인 거거든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깊은 곳까지 가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싹이 심어지는데 땅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셔야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나가서 그냥 그 수려한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헬라 시인의 얘기들을 인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요.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문학적으로 말하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테네는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승을 읽는 그런 세계 지성의 산실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수려한 메시지를 거기에 던집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도 너무 사람이 준비가 되었구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요. 어떤 사람이 그걸 조롱을 해요. 좋은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다음에 우리가 시간 되면 한번 얘기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다음에 또 한번 듣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하고 그만해라. 이런 소리야. 그쯤 하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사람만 감동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도 없고 특별한 변화가 거기 없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메시지를 거기에서 나눴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 아덴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뭐 사람의 지식으로 뭔가 이런 게 그렇게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이 생각 자체를 내가 포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가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거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큐리티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예? 저도 어디 가면 누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주는 사람이기를 고대한 적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나오면 알아주고, 성경은 말 속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와서 상자로 데려가고, 아, 이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것에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력서가 말고 뭐라 그래요? 프로필 내라고 그러면은 저도 뭐가 많아요.
이력서가 7장이야, 7장. 그러니까 뭐가 많지? 뭐 쓰려면은 뭐가 많아요. 흑해 선교 포럼 대표, 이스탄불 포럼 대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뭐 이런 게 저희 무지하게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그런 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사람들이 보고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대충 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큐리티로,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내가 뭐 이런 유력한 그런 젊은 랍비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거, 이거 전부 내가 화장실로 생각을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동안의 시큐리티로 생각했던 것, 명예, 무슨 재정, 재력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벌,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사람이 싫든 좋든 그런데 의존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내가 이제 전부 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원한다.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예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고 있던 이런 배경을 놓고 나면 맨몸으로 주 앞에 서게 돼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더 이상 저 사람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맨몸뚱이로 거기 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와 은총에 맞닿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거 이제 어디 가면은 알아주지. 우리 선교지에서도 저희하고 뭐 키 재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키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선교지 있으면서 뭐 좋은 거, 높은 포지션은 혼자 다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중요한 직임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이 뭐 어떻게 툴로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사람의 지혜가 끝나는 그곳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그분의 나타나심만 내가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찬송 처음 그 독창을 특송을 할 때 무지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뭐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한 거예요. 준비를 했어요. 피아노로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와라라라 하면서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or day today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들이 막 물개 박수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엄청 잘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월 가가지고 좀 친해진 다음에 내가 처음에 와서 찬송 부를 때 어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조건 물개 박수를 쳤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잘하는 줄 알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나타나심만 집중할 때, 그때부터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이 된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놓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도시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흥미를 가졌지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귀는 열 수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성공한 사도의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그런 사도의 그 고백이고, 그 실패를 통과한 그런 사람의 회개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 방향이나 선교 방향의 수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선언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지성, 배경, 율법적인 자존심이나 가말리알 문화의 학문, 지도력, 논리, 열심을 붙들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긴장감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모든 안전장치가 벗겨져 나가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조목말론적인 존재론적인 떨림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명성, 인맥, 사역의 성공, 심지어는 영적 경력까지도 자기의 안전장치로 삼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끔씩 내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제가 장기 금식 같은 걸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가죠. 그러나 장기 금식 오래 한 것이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에 어떤 분은 또 고약하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해야 되냐고 그렇게 고약하게 말할 심보가 뒤틀어진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에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한 것은 내가 그래서 이런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 앞에 내 목숨을 들여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 하나로 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부터 인간은 오히려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가 없는 안정감입니다.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건물이 있죠. 시스템이 있죠. 여기 이제 악기도 있죠. 우리가 처음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음악하고 이게 밴드 같은 거 할 때는요, 이런 키보드 하나가 없어서 밴드죠. 프로페셔널 밴드가 이런 것을 빌려와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 구하려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제대로 베이스 주자, 키보드 주자, 이런 사람을 어디서 섭외해서 데려오는 것도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왜 웬만한 교회 가면요, 옛날에 우리 본드 주고 섭외해 오던 그런 연주자보다 훨씬 더 잘해. 교회가 안정이 됐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를 가졌죠. 여러 가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은 계속 핍절해 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보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눈물보다는 마케팅을 생각합니다. 거룩보다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성령에 의지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존을 하죠.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사진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애 등에 들쳐업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울부짖고 하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초기에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 교회를 지킬 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장 하나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교회가 모두를 배척할 때 그 작은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한국 교회는 계속 부흥한 거예요. 잘 먹기 시작하고 한 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 디클라인이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시스템을 믿기 시작합니다. 전략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마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룩보다는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복음은 설명만으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실 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묶인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고,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살아계시다 입으로 뭐 자꾸 내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악 쓴다고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악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대오를 해가지고 뭐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감동하셔야 돼요.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기고, 그래야 회심이 생기고, 그래야 딴 마음 먹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으로 그분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숙한 사람보다는 십자가 앞에서 떠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흥하고, 관계가 부흥하고, 삶이 부흥하고, 모임이 부흥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교회적인 차원에서만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아주 더 큰 의미는 그런 역사가 내 삶에도 같이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덴 이후에 바울은 단순히 설교 스타일이나 선교 스타일, 사역 스타일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가 철저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지성과 논리, 자기 능력과 배경, 자기의 설득력과 확신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철저히 깨어진 거예요. 사람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죽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거 그만하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살겠다고 소리친다고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자연적으로 녹아져야지.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한 껍질 두 껍질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결심해가지고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계속하는 거 봤습니까? 세월 지나가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결심은 사람의 지혜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질 못해요.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성령의 지혜여야 이것이 렁런하고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떠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떨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지혜로는 설 수 없고 내 경험으로 설 수 없고 오직 십자가와 성령만 의지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려요. 오늘 시대는 또 다른 아테네가 되고 가고 있죠. 말이 넘쳐납니다. 지식이 넘쳐나요. 설명도 넘쳐나요. 유튜브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C도 어떤 사람은 메가도스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메가도스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우성이고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 때문에 떠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기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자기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사람들은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뭐 어떤 다른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이 하나의 선포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오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뭐 다른 것은 좀 푸석푸석하더라도 이곳에 와 있으니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런 성도들로 들려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자꾸 그래야 돼요. 머리를 써요.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 그 생각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결단을 흐리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찬송 부를 때 김경숙 전도사 있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여기 가수들이 있다는 거 모르고 왔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성가대 여기 찬송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도 주책 없이 이거 갖고 특성을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만 한다. 그거야 그냥. 와서 생각하면 못하죠. 아이, 저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 음이 플랫이 됐다, 거기에 뭐 발성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소리 할 거 내가 뻔히 알거든. 뭐 늘 듣던 얘기야. 거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거기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냈다, 뭐 늘 하던 소리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지적받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고 인도하시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뭐 생각이 일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표본대로 거기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그 사람의 지혜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한 교회,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뭐 말로 와박대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에 시큐리티로 여겼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영상 보셨죠? 온 세계에서 저를 불러대. 온 세계에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 없이 보지만 이 이슬람 땅에서 저렇게 도포 입고 집례하고 나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후원하고 있는 유동규 선교사가 하나라고. 남의 일에도 여러분 아멘도 하고 좀 박수도 하고 좀 그래 보세요. 예? 저기 가지도 못해. 사람들은, 다른 선교사님 저기 가서 뭐 하지도 못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무슨 집례를 하고 저기서 합니까? 무슨 세례를 주고 이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뭐 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관심 갖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온 세상에 가서 저 복음 증거하고 그럴 때 나는 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사람들 가면 뭐 재정도 후원하고 이것도 후원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는 여비 겨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겨우 가지고 가지만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들의 형편 같은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형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거기 집중하고선 달려가는 거예요. 길은 주님께서 열으세요. 아직도 가야 할 나라가 10나라도 넘어. 언제 갈 수 있을런지 안 갈 수 있을런지도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은 주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과 그런 경험과 그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모였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내 삶을 만져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총체적인 영광을 올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사람의 얘기대로 하면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하면 오늘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도, 오늘은 그것이 두려워 보이고, 오늘은 그것이 떨릴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인네 교회는 매번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간섭하심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오는 이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 삶에 새로운 역사가 생겨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